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도 그런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닫죠. 성경 우리는 뭘 알려줘요? 진실과 진리를 알려줘요. 그래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실과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실과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가 아는 진리는 가치와 관련된 거지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경제 교과서가 아니거든. 성경은 정치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과학을 이해하거나 내가 경제를 이해하거나 내가 정치나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취향이 종교와 만나서 종교가 나의 취향을 정당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훌륭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신정일치 국가를 기반으로 쓰여진 성서를 이해할 때 종종 이제 오해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정치적 분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왕의 훌륭함을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왕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왕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역대기나 열왕기나 아니면 사무엘서와 같은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왕의 필요를 이제 강조했던 사사기와 같은 그런 어떤 역사서 속에서 평가하고 있는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역대기가 왕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적 가치를 성경에 투사를 해가지고 그런 왕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전쟁 잘하고 잘 싸우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역대상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역대상을 통해서 강정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에 다윗의 찬양시가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왜 찬양시를 합니까?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만들게 하셨어요. 대신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어떤 식으로 찬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다윗이 받은 복이 어떤 식으로 그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신의 신적 복을 누린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뭔가 복을 누릴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항상 이기고 이 전쟁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전쟁 막 하고
제가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어떤 전쟁을 하든 내가 승리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정일치 국가에서 하나님 복은 대부분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윗에게 내려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정일치 국가에서 그 왕과 민족의 신이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그 전쟁할 때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막 정복하고 막 빼앗고. 아니죠. 복을 줄 거야라는 말 속에는 네가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걸 복이라고 말하는 적이 잘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을 받을 거다 막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의미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거는 신정일치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말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빼앗고 해서 네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죠. 그럼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복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경우 그 왕은 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뭐 같아요? 권리 같아요? 뭐 같아요? 의무 같죠? 그런데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 곧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다윗의 뭡니까? 복이죠. 그게 다윗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의 가치나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됩니까? 이건 의무고 책임이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복의 기준점이에요.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경우 경제적 도움을 주시거나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지도자를 세워서 안정을 주시거나 하는 것들은 뭐의 그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뭐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복을 어디에 자꾸 이야기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 복을 혼란한 시기에 잘 통치하는 통치자가 나오는 거. 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풍요를 누리는 거. 그것으로 제한을 딱 해버리니까 가장 근본적인 복.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치적 안정을, 때로는 사회적 안정을, 때로는 경제적 안정을 주시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복의 가치가 자꾸 왜곡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복이라기보다는 의무이고 책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누구를 중요한 공무원으로 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료들을 올바른 사람들로 세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은 나라라는 게 뭐 대통령도 좋아야 되지만 누구도 좋아야 돼요. 참모도 좋아야 되죠. 참모가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다. 너의 조상들, 너의 후손들도 복을 누릴 거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그리고 그 다음엔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의 통치하에서는 누가 공무원이 되었는가, 중요 공무원, 공직자가 되었는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가 복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나머지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아해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오전 설교 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쉽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영혼을 돌보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정치를, 아니 우리의 가정관계를, 우리의 직장을 돌보시는을 믿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돌보시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거꾸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환경과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여건을 위해서, 삶의 환경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